좋은 열매 맺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나이 먹을수록 점점 세월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금년도도 이제 9, 10, 11, 12 4달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 빠릅니다. 이제 빠른 광음과도 같은 이 세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루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늘 항상 함께 해주십사는 마음으로 9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2021년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9개월 동안, 지난 8개월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남은 4개월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 잃지 않도록 늘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들은 평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고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함께 묵상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라 라고 하셨죠. 우리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의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죠.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이스라엘 북쪽 변방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서 그 동네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또 한편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자 요한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절하다가 예수님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례를 베푸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로 내리고, 그때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걸 거부하고 방해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해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고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마귀의 시험이 끝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 거죠. 자, 마귀가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했는지 봅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한번 해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의 삶이 곧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험이 넘어갔습니다. 이 시험이 안 먹히자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성전 꼭대기예요. 얼마나 높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하시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아줄 거잖아. 그러면 네 발끝 하나도 안 다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성경 구절을 이용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성전 꼭대기 정도의 높이로는 안 되었나 봐요. 그 산 위에서 마귀는 산 밑에 펼쳐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네게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야단을 친 다음에 다시 또 성경으로 대답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디 감히 사탄을 섬기느냐 이거죠. 오직 섬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듭니다. 이 일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거기서 나사렛에서 나와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는데 이게 다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타운들이죠. 이 말씀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되신 거다 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곧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었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은 어떤 학자는 이 천국이 예수님 자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편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셨죠.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들을 돌면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회중들의 칭송에 자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게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3가지 패턴을 따랐어요. 첫 번째 시험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상태는 아주 지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장 무엇이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될 상황에 그렇게 먹을 걸 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자, 이런 시험은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시험 앞에 무너지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런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사흘 굶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 날 굶다 보면 정말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을 그런 심정이 나오잖아요. 지난번 작년입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또 그런 생계형 절도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용서하고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았잖아요. 자,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우리 정말로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시험을 이겨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흙으로 빚은 존재는 우리 인간, 그리고 또 어떤 존재죠? 동물도 흙으로 빚었어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오직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육신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그 생명, 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것도 단순한 육체와 영의 조합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적인 피로만 채워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이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이 땅에서 잘 살지 몰라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 덥석 물면 이 세상 자기 죽을 때까지는 잘 살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 세상에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도 역시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의 요지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과 처형을 면하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 한 대로 마귀를 경배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도 그냥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마귀는 이미 이 세상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충성만 한다면 그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경배만 했다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지만 주님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매우 단호하게 날카롭게 대답을 합니다.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지 네 사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숱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아마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더욱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나 아니면 영적으로 쇠퇴해질 때 이런 데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시험을 받았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시험을 받은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쵸? 그때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시험을 안 당할까요? 시험 당합니다. 그 밖에 나왔을 때만 시험 당할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있을 때나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나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나 언제든지 시험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실 때 누구에게 이끌려 나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럼 이때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때는 예수님께서 금식 들어가시기 전이에요. 아주 완전 무장 상태였죠, 영적으로. 근데 그런데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예수님에게까지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은요, 테스트일 경우도 있고요, 유혹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테스트이든 유혹이든 상관없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은 주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상황을 보면 낮에는 불처럼 뜨겁고 밤에는 정말로 몹시 추운 그런 광야예요. 그런 데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떡이라도 만들어 먹으라 하고 하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하루 이틀도 견디기 힘든 그런 데서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로 견뎌보세요. 일반인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 모진 시험을 감당한 것이죠. 만일 우리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모면시켜 줄게 하는 시험이 찾아온다면 정말 우리가 쉽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인간은 원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 시험에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서 넘어뜨리려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 된 원인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뿌리쳤더라면 그 원죄라는 게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결국 사탄에게 넘어가서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뭐든지. 마귀도 아담과 하와,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살짝 꼬드기 봤더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되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늘 사탄의 시험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만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 시험을 받게 되더라도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론 그 떡이 없으면 굶습니다. 오래 굶다 보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을 잃는 것은 육신만 죽이는 겁니다. 그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까지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 뭐가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양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은 우리의 육신만을 채울 뿐이고 우리의 영의 욕구는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을 채우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돌아가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